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정말 꿈꾸고 이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될 것은 이렇게 영원하면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셨지요? 네, 이 세상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은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즉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성막,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당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막대한 재정을 가진 제국에서 하신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와 찬양에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을 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동역하는 것도 아름다운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결심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급,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인사안에 도장을 깡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인사안을 발표하면 그대로 인사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지방 단체장이 이렇게 인사안을 발표하면 왈가왈부 막 소리가 나도 그런 말이 생겨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권자의 권한이 이미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에는 권한 사용의 그런 모양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권한 자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의 권한이 그래서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직원들은 계약을 수행하고 지키려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합니다. 비록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약 권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와 계약의 결과가 잘못되면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그래서 집니다. 권한이란 이처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의 영적 방향을 책임진 지도자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모세의 그런 권한, 백성들에게 강야생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시킨 여호수아의 권한, 통일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다윗의 권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 이렇게 또 담임 목사라든가 모든 성도로서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여호수아의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에게 권한을 행하신 하나님, 먼저 백성에게 권한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결단코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으리라 했으나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못 믿잖아요. 여호수아가 수십 번도 더 23절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동시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며 장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한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국민이 투표를 이렇게 표를 주어서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권한을 갖습니다. 해소협회의 권한은 어디에서 올까요? 본인이 창업주라면 스스로 권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된다면 최종적으로부터 어떻게요? 주총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한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잘 이끌도록 목사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라의 최종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질투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열정을 가졌다는 말과 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감정, 질투는 그러잖아요. 질투와 화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정민 목사님보다 나를 더 싫어해?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조그마한 그런 감정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한은 바로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 권한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미치는 범위, 권능, 권력, 권리 이렇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주신 복을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이 이렇게 병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며 멸망시키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굉장히 천재지변을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날벼락이 생기고 또 된소리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그렇게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생명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십시다. 두 번째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 19절 24절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을 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많은 구절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 잘 구워진 곳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토자기 같은 것을 모슬하면 만족하고 잘못 구워진 토기를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진흙은 유다 백성들,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부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바로 뜨거운 사랑의 설복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토기장의 행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적 주권을 깨닫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뜨거운 사랑으로 해결을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권한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백성과 나라의 완전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은 진실하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권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영원적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부터도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바로 세월이 가고 나라가 바뀌어도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권면과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신 하나님. 26절 27절 높아심에 차 있는 듯 노종,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는 거듭 확인하고 질타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율례 법도를 베풀어도 마음을 차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며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세워두고 다시 다짐을 시켰습니다. 신앙 교육은 강조할수록 빛나는 그래서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역시 주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삶의 방향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시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백성을 향한 완전한 권한을 이렇게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권한을 이임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임받는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모두 받으셨지만 사람은 제한적인 권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진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뿐입니다.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이인돼 백성과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 스스로 약속과 다짐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며 인정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방 신들, 즉 가나안 신성을 치워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한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입니다. 국가의 방향, 미래의 방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삶의 방향과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한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더니 그래서 당연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된 언약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영적 분야를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잡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여호수아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삶과 미래의 방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앞에 2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까지 듣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다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율례 법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율례와 법도가 권한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지도자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보십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은 언약을 어기면 받은 복마저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권한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권한은 자기들의 결단과 다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권한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9절 30절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에 대해 단순하고 정직한 실천, 강한 도덕적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헌신 등을 몸으로 보여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리라고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워도 정말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워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백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여호수아의 지도자 성품은 오늘날에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정복자는 자기 야심을 이렇게 채우기에 백성들을 희생시키거나 속임수와 불의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평안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우리에게부터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정복한 자는 백성들로부터 증오와 원성을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불의한 정권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허물어진 성읍을 분배받아 재건하여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겸손과 검소함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산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 가는 즐거움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죽는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죽을 때에 하늘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소멸하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복된 죽음이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예수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길게 다짐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죽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주 안에서 값지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언약을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잠깐 상기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등물까지 이렇게 등불까지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어 비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이 역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굳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